성경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6번 천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에 2배나 되는 한 왕국이 이 지상에서 그 영향을 떨치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 500년도 못 되는데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6번 하면서 2절부터 이 7절까지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천년 동안 3절 말씀에 천년이 차도록 4절 말씀에 천년 동안 5절 말씀에 천년이 차기까지 6절에 천년 동안 동안과 차기까지 차도록 이렇게 두 가지 표현만 있지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이단을 경계하는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이단들은 천년 왕국 이야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천년 왕국 말 없습니다. 천년 왕국은 편의상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일 때 천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천년이 차는 것 생각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편의상 제목을 붙였을 뿐인데 마치 성경에 천년 왕국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단들이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 이 가장 유명한 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심하게 논란거리가 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왜곡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요동치게 할 때마다 늘 써먹는 그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딱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이 찬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900년, 990년, 999년 그리고 딱 천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언제 오느냐? 시간과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아버지시다. 똑같이 이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 천년이 차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산술적으로 천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도록 그렇다면 이게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막연한 상징성을 가지는 시간인가 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직전 천년이냐 아니면 재림 직후의 천년이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한동안 굉장히 고민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천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복음이 그렇게 완전하게 전파되고 열국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재림 전에 천년이 있을 필요가 왜 있느냐? 성경에 어디가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제3의 시대가 있다고 말하느냐? 성경에 한 번도 굳이 그렇게 따로 구별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상향은 이 땅에 없는 나라가 이상향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재림과 함께 딱 시작되면 그만이지 왜 재림 전에 천년이 필요하냐? 가난하던 나라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서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이냐 재림 후에 천년이냐, 또 그렇게 지나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거하고 딱 안 맞거든요. 오늘 보면 20장을 쭉 읽어보면 재림 전 천년인지 재림 후 천년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무천년, 천년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임재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아들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래서 악을 괴멸시키시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이기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때의 시간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 딱 하시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교회 시대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어가 하나만 딱 꼬집어가지고 이거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왜냐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와서 용을 잡았는데 옛뱀, 마귀, 사탄,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인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천년이지 뭐, 그냥 긴 시간이지, 이렇게만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과 기간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경 어디에도 현세와 내세를 잇는 제3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너무나 좋아서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해양 심층수를 뽑아가지고 생수를 만든 회사가 상표 등록을 했더라고요. 1000년 동안. 해양 심층수 생수 이름이 1000년 동안입니다. 또 국악 CD 중에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아쟁 연주하는 CD가 발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이 100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선율로 민족의 정서를 담아서 온 민족의 문화적인 가치를 드높였다 해서 제목을 1000년 동안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1000년이라고, 특별히 요한이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10, 3과 7이 더해진,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7도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 3과 4가 더해진 숫자가 7,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와 완전수가 더해진 10은 완벽한 완전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그래서 3 더하기 4, 그래서 7하고 3하고 더해져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3번, 이게 1000이거든요. 10을 3번 곱한 것이 1000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하면서도 충만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마귀 사탄이 잠시 놓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악을 소멸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짓이겨져서 머리가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몸뚱아리가 살아서 아주 잠깐 한시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여름에 보양식으로 장어 구이를 많이 드는데 좀 끔찍하잖아요. 산 낙지도 살아있는데도 그냥 거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 별로 저는 안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게 과학적인 것도 아닌데 그냥 싱싱한 생선을 요리해 오면 될 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 앞에서 뚜껑 열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낙지를 보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어도 그렇더라고요. 다 저기 가지고 꼬리를 하나를 딱 갖다가 이렇게 딱 주는데 꼬리를 올렸는데 꼬리가 불 위에서 뜨거워가지고 꼬리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머리는 없어도 꼬리는 어느 정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상의 교회와 승리하는 하늘의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이중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내가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들이 보입니다. 보좌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 딱 하나입니다. 단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보좌는 보좌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어서 이렇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늘 위에서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살아있다.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영은 살아서 지금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를 응원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상에서, 아니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잡신을 섬기는 나라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고개 숙였어야 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늘의 교회와 맞닿아 있으니까 육신은 없어질지라도 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교회, 이 천상의 교회와 본연 우리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연약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와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힘든 기간을 지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본 말씀에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칼로 참수를 당하는 것을 말하죠.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을 썼을 당시에 로마에는 형법이 칼로 목을 베는 형이 없었습니다. 왜? 목 베이는 이 참수형은 수괴, 반란의 괴수를 참할 때 쓰는 방법인데 칼로 하지 아니하고 도끼로 찍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참수형은 도끼형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잔혹하니까 그래서 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도끼형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사탄의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지만 지상의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순교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에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의 교회를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지상의 교회, 연약해 보이고 사탄이 잠시 놓여가지고 천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동안 순간적으로 발악하는데 거기에 놀라가지고 숨지 말고 악을 다 대항하여서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뭐냐?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는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은 명확하게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다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데,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첫째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두 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첫째 부활의 사람들,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거룩하냐?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첫 번째 사망은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는 사망을 첫째 사망. 우리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강건하면 70이고 더 잘 살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100세 시대를 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둘째 사망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완전한 죽음, 둘째 해라고 오늘 본 말씀에 14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줄게 될 것이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중 폭파해가지고 시신도 참지 못하고, 이번에 다뉴브강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다 건졌는데 아직 한 명을 못 건졌죠. 한 명은 못 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바다도 또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주를 믿어서 첫째 부활에 거듭남과 중생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생으로 두 번째 부활로 나아가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해이고 악입니다. 해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첫 번째 부활, 예수 믿고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말만 꺼내면 조심스럽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밑에 남원 온통 다 장례식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명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말을 조심스러워 하더라. 왜냐하면 이 말 했다가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럴까봐 장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 우리가 장례 이야기를 하면 장례식이 발생하고 안 하면 장례식이 안 발생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죠. 첫째 부활의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가지고 장사하지, 죽음 가지고 위협하고, 죽음 가지고 효도를 강요한, 부모님 좋은 데 모셔야지, 납골당 아주 근사한데 요만한 A4 용지 사이즈 한 칸에 2천만 원인데 부부가 합장하면 2천만 원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죽음이 아주 만연되어 있지만, 첫째 부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죠. 왜요? 둘째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6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연약하죠. 우리는 분명히 악에게 자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한 교회이고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존은, 우리의 본질은 하늘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이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상징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잠깐과 비교되는 긴 시간, 실제적인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복이 되고 딱 죽어가지고 천당에 가서 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전투하면서도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그 본질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영원히 그를 섬기는 은혜와 특권을 누린다. 이 땅에서 벌써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있다.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왕노릇 할 것이다. 참으면 된다. 인내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라. 싸워서 이겨라. 사도 요한은 이 20장에서도 이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5장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 위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삶의 명백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내가 마약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 순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술 기운에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성도들과 지금 살아서 예배드리는, 지금도 그들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조롱받고 미움받아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질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천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는, 육체적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그 영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육신을 첫째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참 예배, 하늘의 예배도 영적인 예배지만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이상한 게 하나가 가로로 쳐져 있죠. 5절 말씀에 가로로 딱 쳐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 나머지 사람들, 예수 믿고 영생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중생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어. 첫째 부활로 사는 그 사람들, 바깥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죽은 자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아베가, 트럼프가, 김정은이,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경제 대국이, 강대국들이 살아서 약소국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잡신을 섬긴다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다 차도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서 괄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들이 존귀하지, 그 죽어있는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가로로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로로 처리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부분이 누락된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영적 예배와 산 예배, 이 주의 백성들,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까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 해왔지만, 그러나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바로 누구? 우리들은, 나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성도는, 읽겠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8월 폭염이 기승을 떠는, 다음 주는 더 더워가지고 유럽은 45도, 인도는 50도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 온도에 지지 아니야, 폭염에 지지 아니야, 감정에 지지 아니야, 죄에 지지 아니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